찬양제 4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반주로 좀 먼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말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345장입니다) 345장.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이 보이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이 억눌려 있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되어지면 그것으로 기쁨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나의 그 인생의 목적과 또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적 마인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라를 책임질 좋은 지도자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이요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삶의 자리가 고난할지라도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며 산소 되시고 역사 되시며 하나님의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도 나와 싸우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셔서 새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면 주의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여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영육간에 가보지 못할 산까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로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의 통치와 가장 유사한 통치를 이 땅에 펼치고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확증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며 주장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아 내가 하나님의 이루며 복음하여 진실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현재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함께 인정하게 되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우리가 복음을 물증하기 위하여 소식을 하는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하나님 기뻐하고 또한 기쁘게 하나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안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의의 일을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 내 안에서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서론의 이야기와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빌립보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 하면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빌립이 누구냐면 필리포스,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쪽으로 내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와 같은 나중에 보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다가 메데 바사라고 그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서서 이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데 바사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수에로 정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에로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때에서부터 어디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 쪽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스 쪽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도시국가 형태로 연합되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법 전쟁을 잘 치릅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같은 경우에는 해상전에서 굉장히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영화 300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그 도시국가는 이제 육지전에서 굉장한 실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데 바사가 어떻게 쇠하여지느냐 하면 이 그리스로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유명한 전쟁에서 다 패전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마라톤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도 패하게 되고 살라미스 해전이라 불리는 그 해전에서도 패하게 되고 남아있던 육상군까지도 이제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원래는 어렸을 적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전쟁에 관한 전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리포스, 오늘 보면 빌립할 때 이 필립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필립 2세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연합된 세력들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죽게 되자 죽기 전에 이제 필립이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곳곳마다 무엇을 세우느냐 하면 이제 빌립보와 같은 빌립의 이름을 딴 성읍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 이러면은 그때 대부분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그의 아들이 또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자 다른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정말 애송이다 생각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연합에서 탈퇴하여서 충성서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키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완전히 다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도시들을 다 점령해 가면서 세웠던 성읍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빌립도 빌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도시 국가들을 형성하게 됐고 성읍들을 형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도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지명을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애굽에 두었던 알렉산드리아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서관을 또 그곳에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도서관은 한 그때만 해도 20여만 권, 그러니까 20만 권 정도의 도서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 20만 권이 넘는 한 50만 권 되는 그 소장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다 그 도서관장이 되었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렸던 지방 그 수장에 의해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면서 되는데 그렇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때 제가 참고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책들과 유익한 책들을 모아서 세계에 있는 책을 다 모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던 율법서가 있었죠. 근데 율법서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유대의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셉투아진트라고 부르고 LXX라고 불리는 그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12지파의 그 12지파의 사람들에게 6명씩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한 72명이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70인역으로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72인역하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72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에 오차도 많이 없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서 70인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곳곳에 성을 세워놨는데 이 빌립보 성도 그러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이 그리스 헬라의 땅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가 메데 바사와의 전쟁에서도 막강했는데 이 그리스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냐면 로마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의 모든 문화와 사상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문화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헬레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그 로마의 공격 그리고 그 연합된 헬레니즘이지만 이 로마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 원래는 그리스의 것 그리고 헬라의 것 헬레니즘 가운데 있었던 성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로마에 넘어가게 되고 그곳에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였느냐 하면 퇴역한 군인들이죠. 로마의 군인으로 헌신했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가는 조건으로 이곳이 제법 험한 지역이었거든요. 좋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가는 조건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그 시민권이라는 좋은 것을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가 활성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곳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이 되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가 에게해거든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 되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해안가는 아닌데 해안가에서 내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그곳이 빌립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첫성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원래 수도격이 어디냐면 암비볼리라는 곳이었는데 그곳 다음에 또 뛰어난 성읍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오히려 데살로니가가 더 으뜸의 성읍이 될 만하고 암비볼리가 더 으뜸의 성읍이 될 만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를 첫성, 으뜸 가는 성으로 표현한 것은 이 빌립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전쟁 기지로 삼았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더욱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저자인데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독특하냐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떻게 계속 표현하냐면 사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사도를 강조하겠습니까? 그의 사도성이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한 그런 변증을 많이 하지도 않고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스스로 막 그렇게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죠. 왜 그러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안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표현이 동사적 표현과 함께 사용된 게 10회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정말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도의 연합과 교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기쁨의 성읍, 기쁨의 서신이 되는 빌립보가 객관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는 서신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면 옥중 서신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진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인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3절에 되어 있냐면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옥중에 갇혀 있는 형편에 비하면 기뻐할 이유도 없겠고 감사할 이유도 없겠고 원망하고 불편할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힘드냐면 사실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형편이고 어려운 형편이고 죽는 날을 고대할 정도로 힘든 형편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써 감사로서 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인사로 거칠애로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기뻐하는 본문을 보죠.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음의 진보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사도 바울 보니까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옥에 갇히더라도 저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나도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사도 바울 봐라. 유대주의를 가졌던 사람, 그렇죠. 우리말로 하자면 전에 막 그렇게 설쳐대더니 자기 몸도 하나 단수 못하고 그 복음을 전가하다가 옥에 갇혔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한 옥중에서 이런 일들을 보니까 복음을 자기를 본을 삼아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물론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비난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가만히 옥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으로 무엇이 증거되냐면 그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복음이 막 소문을 타고 지나니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표현된 것을 보여주죠.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의 몸이 억눌려 있든지 간에 갇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의 역사들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러니까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에 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 하였죠.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막 증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비두니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가지 못하세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쪽에 전가하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복음 잘 전가하는 사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께서 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까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포로 기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포로의 역사들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옮겨갔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또 느헤미야 시대의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무서워하여서 도비아와 그의 일행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마리아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고 아시아 지역까지 넘어가 있던 자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 사도 바울이 가면 복음 전가하기가 굉장히 유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처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빌립보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조력자 여성분 누굽니까? 리디아에서 오신 분이라 해서 이름된 루디아가 있었죠. 자주세고 깜장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도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로 보면 회당이 있었던 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과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뭐가 다를까 싶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이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는 이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프로슈케, 이래서 기도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의 규모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하신 분이 좀 해당 있고 대단한 곳에 사역하면 좋겠다 싶은데 왜 그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어가지고 해당도 없는 곳에 가서 사역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글로 넘어가게 하셨는데 아시아는 누구의 몫으로 남겨두셨느냐 하면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야기하죠. 누구의 사역지입니까? 베드로가 사역할 것으로 하나님께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일할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그 아시아 지역 갑바도기아 뭐 이런 쪽을 다 맡기셨고요. 비두니아 이런 쪽을 이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는 누구에게 맡기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근데 사실 계획 우리가 다 잡죠. 우리가 다 잡고 하나님 그래 해주세요. 저는 저 대형교회 가야 되는데 이 목회자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대형교회 가야 되는데 저런 데 말고요. 작은 데 말고요. 저 시골교회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딱 바라보면서 이 기쁨과 감사, 사역지에 대한 충만한 기쁨을 누가 누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충만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절제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곳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베드로는 그곳이 맞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못 가게 하시면 왜 못하게 합니까 하면서 버텨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복음 잘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데 빌립보 가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고 계시죠? 귀신에 들린 자 그 여종을 고쳤다가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옥중에 갇히고 그 제수가 이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형편은 어땠다고요? 거기서 정신 두들겨 맞았다. 그럼 속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진짜 잘 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 제 그쪽 가고 정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요. 막 그랬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가치관과 나의 탐욕이 만족되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대단한 성읍에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성은 대단하였지만 복음의 규모는 작았습니다. 회당도 아니라 기도처가 되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복음 때문에 억눌려 있고 복음 때문에 갇혀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감옥에서 죽으려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흥황됨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후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있는 것이 은혜고 보내신 곳에 박해를 받았을 때에도 그 박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